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43면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늘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굴곡과 그 장애물들과 고난과 시련을 어떠한 자세, 어떤 태도로 잘 이겨나가고 넘어설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다르면 떠나고 우리를 멀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참된 위로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시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맞이한 문제가 이 세대에 겪고 있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확장하여서 문제의 깊이를 일깨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한탄과 왜 이러한 슬픔을 표현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의 현장을 이제 3인칭의 시점, 즉
좀 멀리서 내다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시점을 바꾸어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적당히 거리를 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묘사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좀 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붙잡고 그들에게 호소하듯이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데를 붙잡고 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짖는,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내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이 컸던 것은 하나님이 곧 직접 그 고난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모른 채 하며 좌시하며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되 철저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신의 자녀를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드러내려고 뭔가를 어떻게 고백을 해보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수에 불을 보내셔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되면 옴싹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짐이 되게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심적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목을 조여오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이 죄를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미워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죄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죄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두렵고 끔찍한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뇌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레미야는 멍에로 묶이고 얽힌 손과 얼굴 등의 묘사를 통해 바벨론의 그런 압제에 놓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숨막히게 힘든 상황인지를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마치 눈에 생생히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의 멍에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고 얽어 멍에로 만들어 그의 목에 얹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왠지 묘한 매력을 느끼게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그래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의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 물질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까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낳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과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냥 미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점이 바뀌자 모든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고 확장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세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직감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자녀 세대들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굉장히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청년, 처녀딸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청년인 처녀딸들이 부서지고 짓밟히고 있다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으깨지고 그렇게 부서지는 이미지는 여호와의 진노, 형벌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도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원수들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레미야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들 원수들을 이기게 만드셔서 더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드십니다. 젊은들의 삶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정말 외롭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부모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는 망가진 상황을 그렇게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를 뿐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우리를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위로를 얻지 못해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심판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 유다는 두 손을 들어도 위로를 하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세를 위로할 자 하나 없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불결한 과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들어올린 두 손이 굉장히 처량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의 미래까지 짓밟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각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해결받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며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나 남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어떤 모양으로 보려야 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좀 의심이 되고 내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마음이 든다라면 그는 주저없이 가차없이 내어 던져버리고 정리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주님께 지금 바로 나아간다라면 더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죄를 미워하며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늘 매순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등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잡을 수 없는 구름 위에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누구는 믿음으로 기쁘게 통과하고 어떤 이는 죄악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죄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한 현실적인 고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미화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희망의 싹이 잘려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혀 개선될 희망이 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변함없고 거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거침없는 돌파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주관자이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위해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기도와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의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기 위한 이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정립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